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 그 십자가 양옆에도 못 박힌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 그 십자가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 로마 제국을 향한 어떤 항거나 또 어떤 범죄나 국가적인 어떤 범죄 때문에 죽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말하자면 뭐 독립운동을 했다든가 아니면 로마 군인들에게 뭔가 해코지를 했다든가 뭐 그런 어떤 특별한 어떤 사안들에 따라서 이렇게 로마에서 로마에 위협을 가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형벌로 다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별로 십자가에 처형이 당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로마가 이렇게 그 당시에 장악하고 다스리고 있었던 대부분의 그런 민족들과 나라들 가운데 항거를 하고 뭐 어떤 해방 전사로서 해방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체포되거나 이렇게 그렇게 되면 감옥에 있다가 이렇게 십자가 형벌로 죽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형벌로 죽게 되는 건 뭐냐면 일종의 이제 경고의 표시인 거예요. 이렇게 높이에다가 달아놓고 로마 제국에 항거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로 다 전달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뭐 독립투사라든가 해방전사들이 그걸 보면서 나름대로 그 가족들조차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겠어요, 그죠? 이미 목숨을 내걸고 독립운동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이미 각오가 돼 있는 거지만 그 가족들 같은 경우가 또 그 당시에는 또 연좌제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가족들 가운데도 그 두려운 그런 마음을, 공포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십자가가 참혹하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왜 참혹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그냥 바로 십자가에 달아온다고 죽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나가 날아다니는 독수리가 이제 쪼아 먹는다든가 아니면 햇빛이 너무나 이제 강렬해서 이 사람의 탈수를 다 이렇게 사람의 인체에 있는 그 수분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방 죽는 게 아니라 길게는 한 열흘 정도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제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보는 거죠. 말라 죽는 거예요, 말라 죽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어떤 형벌이 굉장히 잔혹하다는 건데, 십자가 예수님 양옆에 있던 사람들도 그렇다면 그냥 뭐 우리 성경에서는 뭐 강도다 그렇게 단순하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단순한 강도가 아닌 거죠, 그죠? 뭔가 심각한 어떤 해방전사라든가 아니면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독립운동의 의지를 보였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은 물론 형태상으로는 동일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구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아무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금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양옆에 있었던 행악자들, 그 강돌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원래는 다 예수님을 비방을 했습니다. 막 조롱하고 욕했죠. 야, 니까짓 게 무슨 구원자라고. 야, 구원자는 빨리 우리 좀 구원시켜봐. 이런 식으로 막 조롱했단 말이죠. 근데 한 사람이 계속해서 그렇게 조롱을 하고 욕을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또 다른 한 사람은 마음을 돌이키고 야, 우리는 마땅히 이렇게 십자가의 형벌로 우리가 처형당하는 건 당연하지만 저 예수라고 하는 분은 그런 게 아니다. 저분은 의로운 분이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42절 보시면 누가복음 23장 42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 내가 그동안 행했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의탁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43절도 보겠습니다. 43절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 낙원이라고 하는 이게 원래 이제 페르시아어인데 이게 이제 아주 좋은 어떤 정원, 좋은 공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상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제 천국, 에덴 동산으로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아니 이제 막 죽기 직전인데 막 숨이 넘어가기 직전인데 예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시고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죽으면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좀 뭐 일평생 동안 예수를 믿었던 사람하고 그냥 숨 넘어가기 전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하고 이렇게 차이가 없는 건가?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예수를 고생하면서 믿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너무 억울할 수 있죠, 그죠? 아니 세상 가운데 그냥 흥청망청 막 살다가 뭐 이렇게 저렇게 유흥 즐길 거 다 즐기고 세상 세속같이 추구할 거 다 추구하고 누리고 그러다가 그냥 숨 꼴딱 넘어가기 전에 나 예수 믿어요라고 그냥 고백해서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식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여기서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죠? 뭐 새벽에 이렇게 어떤 품꾼을 사러 이제 갔단 말이죠. 그랬는데 뭐 오후 5시가 다 돼서 여전히 일꾼으로서 채용되지 못했던 사람도 그 일꾼으로서 채용해준 그런 주인이 있잖아요, 그죠? 1시간 정도밖에 일 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똑같은 금액을 받았다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데 아무튼간 두 행악자의 갈림길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한테 자신의 인생을 의탁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낙원으로 간다는 거죠.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여전히 조롱하고 욕하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은 낙원으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낙원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낙원에 있지 못하는 자체가 그게 뭡니까? 그게 지옥인 거죠. 뭐 지옥이라고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낙원이 아니면 그곳인 거예요. 근데 요거를 카톨릭에서 천주교에서 뭘로 써먹어요? 요거를 연옥으로 써먹어요. 연옥으로. 이게 낙원이라고 그랬으니까 천국하고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요걸 이제 천주교에서는 뭘 써먹냐면 연옥이라고 써먹어요. 연옥이라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뭡니까? 마카비서라고 하는 외경을 이제 성경으로 채택을 했잖아요. 우리는 그 성경으로다가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마카비라고 하는 성경을 성경으로 채택을 했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나와요. 살아생전에 예수를 못 믿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그 누군가의 자녀들이 아이고 우리 아버지 예수 믿지 못했고 돌아가셨는데, 아이고 우리 어머니 예수 믿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그것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심지어 자살을 하도 이거 뭐 잘못 얘기하면 좀 교리적으로 들어가니까 자살도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자살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허용이 돼요. 심지어 집회서라고 하는 걸 가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공로를 많이 했단 말이죠.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업적을 많이 남겨놨어요. 그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보고 있는 우리 기독교 이 성경 66권에는 그런 내용 없어요. 그죠? 공로로 가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가는 게 아닌 거예요. 뭔가 명예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오직 누굴 통해서만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는 거예요. 이미 예수를 믿지 않고 죽으면 거기에는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에 전달받지 못했지만 그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선한 행동을 하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건 이제 하나님 소관이란 말이죠. 하나님 결정하시는 문제고, 우리는 여하튼 예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달되고 나서부터 예수를 안 믿었다 그러면 거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여기서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이라고 하는 것, 낙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그런 페르시아어로다가 되게 행복한 곳, 기쁨이 넘치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사도 바울도 동일한 입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입장. 어떤 동일한 입장을 뭐냐면, 이제 빌립보서를 통해서 얘기하는 바는 뭐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이 사도 바울하고 굉장히 이렇게 깊은 신뢰의 관계를 갖고 있어요. 어떻게 말하면 호영호제와 같은 그런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언제 어떻게 이제 참수형이 떨어질지도 모르잖아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빌립보 교인들이 이제 바울 선생을 향한 그 걱정과 근심이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감옥에서 직결 처분돼서 사형당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염려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사도 바울을 깊이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을 정말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에게 걱정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기뻐하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도요, 자기의 운명의 시간이 머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 거냐면, 오늘 다 볼 수는 없고요,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 보시면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자, 그리스도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좋은 일이라. 좋은 일이라. 사람은 오늘날처럼 뭐 감옥이 쾌적하게 에어컨이 있습니까? 선풍기가 있습니까? 난방시설이 있습니까? 추우면 추운 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더우면 더운 대로 지내야 되는 것이고, 먹을 거나 제대로 주나요? 요즘처럼 뭐 삼시세끼 주나요? 삼시세끼 먹으려고 감옥에 들어가는 인간들도 있더라고요.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평생 동안 뭐 이렇게 벌이하지 않아도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것도 또 일하면은 거기서 용돈도 나오잖아요, 그죠? 또 누군가가 또 편지 보내면 명치금도 보내주니까, 아유, 여기가 지상 낙원이야, 그런 인간들도 많죠. 그런 인간들 저 북한에 한번 보내야 돼. 여담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다는 거, 이 생에 살아가는 자체가 고통이고 아픔이고 시련인 거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품에 간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 끼었다 그랬잖아요. 내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간 것도 아니고 이 생에 붙어있는, 그냥 지금 목숨이 붙어있기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우리 주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열렬히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이제 죽으면 하나님께 가는 거야,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냥 부푼 소망이 자기의 심령을 꽉 채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아니까. 어떤 것인지를 아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기도를 해봤지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내 입장에선 더 행복한 일이고, 우리 주님의 관점에서도 좋은 일이나, 우리 주님께 기도를 해보니까 빌립보 교인들, 그 성도님들과 더 함께 있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셔서 아마도 당분간은 내가 이 세상에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죠. 아니,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닌가? 주님과 함께 해요. 주님과 함께 하지만 주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뼛속 깊이 우리가 느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머릿속으로나 우리 신앙 고백 차원에서, 아,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라고 하는 신앙 고백 차원에서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만나는 거지만,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못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성도로서 삶을 살다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생명을 다하고 나면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직접 만나는 거예요. 희미한 게 아니라 뚜렷하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빨리 이 세상에 떠나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을 정말 사모한다, 더 좋은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또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을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어요. 제자들과 더불어서 이제 같이 사역을 펼치다가 이제 누구누구의 전가를 받고 나사로가 있는 그 베다니로 이제 가기 전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그래요. 아, 나사로가 잠들었어. 나사로가 잠들었어.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하나가, 아이, 그러면 이제
잠에서 깨어나면 많이 회복하겠네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뭘 얘기하는 거죠? 나사로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다 얘들아, 그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잠들었어. 깊은 숙명 가운데 들어갔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 건가요? 잠들었으니까 다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우리 믿음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끝난, 이 생애가 끝난 것으로 우리는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 품에 안겨서 잠든 거예요. 잠든 거예요. 잠들었다가 이제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살아있는 자들은 부활 영생의 생명체로 더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아니라 더 우리 주님의 강건한 신적 생명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이고, 먼저 우리보다 먼저 가셨던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 영생의 채로다가 하나님의 생명체로다 다시 이 땅 가운데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어떻게 됐던가요? 나사로가 죽었다 하지 않고 나사로가 잠들었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물론 우리가 표현상 죽었어, 돌아가셨어 라고 표현상 그렇게 하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 품에 안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그 생명이 영속적으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먼저 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 운명을 달리하시는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인해서 그렇게 되시는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적절한 수명이 돼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영혼들은 다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머지않아서 먼저 가셨던 분들을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만난다 이거예요. 만난다 이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일평생 동안 여러분들 산다고 여기서 아쉬워하시고 하시고 그러실 거 없어요. 더 좋은 곳이 있어요. 더 좋은 곳. 그곳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조금 고단하고 피곤하고 그러더라도 예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우리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고 피곤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건 뭐예요? 그게 은혜고 그게 기쁨이고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데살로니가전서 요거 4장 14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미리 돌아가신 분들, 우리보다 먼저 앞서셔서 하나님 품에 안기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한다? 데리고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까 우리 행악자가 마지막으로 생에 있어서 몇 시간 남겨놓고 예수님한테 자신의 인생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거는 회개의 모습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의 구원자로다가 믿겠다는 의지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회개하실 거 다 하세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회개할 거 다 하세요. 우리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회개 없어요. 이 땅 가운데 사시는 동안 어렸을 때부터 내가 누구 옆집에 있느냐 한테 주워박은 거, 누구 집에 가서 서리한 거 다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세요. 또 누구 마음 아프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그 인간한테 줘박아서 나는 승리했다라고 막 외치고 있는데 그 영혼은 그 방구석에서 울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영혼에게 상처를 준 거예요. 그럼 그 영혼을 위해서도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그 영혼을 내가 아프게 했군요.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영혼인데 내가 힘들게 했군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서 회개하지 말고 사는 동안 회개하자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맞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죠?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 영혼이 구원받나요? 안 받나요? 구원 받습니다. 이 세상보다 천국이 더 좋나요? 안 좋나요? IMF 때, 뭡니까? 수출한 사람들은 굉장히 떼돈 벌었잖아요. 그죠? 수출한 사람들. 수입한 사람들은 아주 쫄짝 망했고. 수출한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수출한 기업들은 이대로! 그래요. 이대로. 왜? 1,000원 벌 거 2,000원 벌었으니까. 1,000만 원 벌 거 2,000만 원 벌었단 말이죠. 수출했잖아요. 달러가 두 배 뛰었으니까. 이대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이대로 하시면 안 돼요.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많이 사랑하고 베풀고 하나님 축복을 나누고 그렇게 해서 우리 천국에 가서도 우리보다 먼저 가신 분들 행복하게 또 품고 또 나누고 또 사랑하고 또 거기서도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우리 축소판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 나누고 이게 축소판. 천국에 가면 뭐 할 것 같습니까? 천국에 가면 이 자리에 누가 있을까요? 소목사는 저쪽에 가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예수님 찬양 해야 되고 저도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찬양하고 또 예수님을 섬기고 웃고 교제하고 그곳은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멀지 않은 곳에 어디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한 주간 우리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 또 먼저 보내드린 분들이 있지만 또 이별의 아픔이 여전히 있죠. 그죠? 그리움이 있죠. 그죠? 천국에서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더 멋지게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